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네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예,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에 대한 이제 해석의 장면이 이제 이어집니다. 예,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람 모양 같은 것이라는 것은 이제 영적 존재인 천사를 말합니다. 이제 다니엘이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전에는 상당히 총명한 다니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깨닫게 하시는 다니엘이었는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다니엘도 벨사살 왕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알려주시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는 자로 등장을 합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전에도 다니엘에게 총명과 지혜를 아주 번뜩이게 주셨습니다만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니엘에게 이런 계시와 환상을 깨닫게 하시는 그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줬다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평생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모든 게 정상인 것 같고 내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 같아도 순간순간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합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이죠. 그리고 평생 하나님을 의지하며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평생의 고백에 은혜 아니면 한 걸음도 갈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항상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영적인 존재가 이제 소리를 듣습니다. 을레강변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외쳐 이르되, 이제 사람의 목소리라는 건 사람의 목소리와 같이 이제 천상의 소리가 아니라 사람의 목소리와 같이 알아듣는 소리라는 겁니다. 천상의 소리는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을 수 있지만, 자, 그 소리가 뭐라 그러냐?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그러죠. 여러분, 이 가브리엘, 드디어 이제 성경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천사의 존재가 등장을 합니다. 이름까지 등장을 하죠. 여기 이제 가브리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가브리엘이라는 말은 엘, 그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가브리, 나의 용사. 나의 용사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가브리엘을 향해서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그러죠. 자, 그러자 이제 그 가브리엘이 다니엘이 서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예. 근데 가브리엘이 가까이 오니까 너무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게 되죠. 너무 두려웠다라는 건 뭐냐? 가브리엘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하나님의 임재의 광채가, 거룩한 광채가 드러났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40일을 갔다 왔을 때 사람입니다만 가깝게 하나님을 마주하면서 그 영광의 광채를 보고 오니까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났죠. 영광의 광채를 반영하는 것들이 한동안 지속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세를 보기가 두려워서 막 피하니까 모세가 나중에 얼굴에 수건을 가리게 되기까지 하죠. 자, 이제 천사가 얘기를 합니다.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러죠. 여기서 이제 인자야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아 이런 뜻인데, 인자 같은 이가 나왔다라는 이제 이제 예수님에 관한 이제 환상도 나옵니다만, 여기 이제 인자는 사람의 아들아 이런 뜻입니다. 사람의 아들아. 이제 물론 이제 인자 같은 이라고 할 때는 그게 사람의 아들 같은 이, 그래서 첫사람 아담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여기는 이제 다니엘을 이야기할 때 이제 하나님의 이 영광의 광채 앞에 너는 한낱 사람의 자녀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인자야 깨달아 알아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자, 정한 때라는 것은 정한 때의 끝이라는 건 하나님이 정하신 구속사의 한 시점의 한 기간의 끝이라는 것이죠. 자, 이 하나님이 펼치실 구속의 역사의 마지막 부분에 관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자, 이때 다니엘이 얼굴을 땅에 엎드린 상태로 깊이 잠들었다. 거의 혼수 상태에 빠질 정도로 그 강력한 영광의 임재 앞에 압도되는 겁니다. 자, 그때 천사가 다니엘을 어루만지면서 일으키죠. 19절에 얘기합니다.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할 것이다. 그럽니다. 자,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 세상 제국에 대한 진노를 마치시고 계속 이루어 가실 구속사의 끝.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다. 그럽니다. 자, 그러면서 그동안 보아왔던 여러 환상의 의미를 해석을 해 주시죠. 20절에 보면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메대와 바사 왕들이다. 여러분, 페르시아는 처음부터 페르시아로 시작한 게 아니라 메대와 바사가 협력해서 공격을 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립니다. 근데 이제 메대와 바사가 경쟁하는 관계가 됐는데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 중에서 이제 나중에 이 페르시아의 왕이 이제 메대를 복속시키고 바사 제국을 형성하게 되죠. 그 중간에 짧은 그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자, 21절에 털이 많은 숫 염소는 곧 헬라 왕이다. 헬라 왕은 이제 알렉산더 대왕을 말합니다. 자, 그 두 눈 사이에 큰 뿔은 그 첫째 왕. 근데 이 첫째 왕 외에는 다른 왕이 일어나지 않았죠. 당대 죽었으니까. 자,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는데 그 나라 가운데에서 네 나라가 일어났다. 알렉산더 왕 사후에 그 휘하의 장수 넷이 제국 전체를 사분할해서 이제 나라들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규모가 전 세계 이전에 이 알렉산더가 세웠던 헬라 제국의 이제 4분의 1토막으로 다 난 거죠. 자, 이 네 장수, 네 왕들은 그들의 이름이 필립 아리데우스, 그리고 프톨레미 라고스, 그래서 나중에 프톨레미 왕조를 세우고, 그 다음에 안티고노스, 그리고 셀류코스 니카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셀류커스를 중심으로 셀류코스 이제 왕조가 또 세워지고, 여기가 이제 수리아가 됩니다. 니카노르 그러면 이제 여러분 니케 신 있죠? 이제 승리하는 셀류커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네 장수를 중심으로 한 네 나라가 일어나서
사방이 이제 나눠지게 되는데 23절에 이 내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난다. 이 내 나라가 이제 쇠락할 마지막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는데 이 왕이 바로 이 수리아의 셀류커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죠. 그가 일어나서 뻔뻔하고 속임수에 능하고 그 권세가 강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23절, 24절에. 그러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셀류코스 왕이 일어나는데 이게 자기 힘으로 그러는 줄 알고 기세등등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힘이 아니더라. 그럼 뭐냐? 하나님이 잠시 맡겨주신 힘과 권세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고 형통하고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러죠. 그래서 힘과 권세가 자기 건 줄 알고 마음대로 휘두르고 또 하니까 형통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형통하면 복일 것 같은데 형통할수록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면 그거는 참된 형통의 복이 아니죠. 오히려 저주입니다.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들을 멸하게 된다. 그러죠.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를 하고 평화로운 때 많은 무리를 멸하고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자, 꾀도 많고 속임수도 많고 스스로 큰 채하고 많은 이들을 짓밟고 핍박하는데, 그런데 25절 끝에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그러죠. 여러분, 이게 다니엘이 처음에 봤던 환상과 좀 일관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2장 35절도 그렇습니다만 45절에 특별히 가면 다니엘이 본 환상, 금신상의 환상의 끝이 이렇게 끝이 나게 되죠. 1235쪽입니다. 구약성경. 손대지 아니한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그러죠. 자,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갑작스럽게 금신상을 무너뜨리게 되죠. 그러니까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깨지리라. 그러니까 사람의 손으로 되지 않은 다른 힘, 다른 돌이 나와서 이 왕을 무너뜨리고 깨뜨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는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 주야의 2300주야 후에 망하게 되고 하는 이 시기와 때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2300주야 그러면 1150일, 그래서 3년 좀 넘는 기간인데 이걸 이제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대략 3년 반의 기간 후에 그가 멸망하고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간직하라 그럽니다. 자, 이 환상을 보고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 왕의 일을 보았다. 그러니까 업무를 하러 다시 돌아갔는데 여러 날 앓았다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광의 천사의 방문을 받고 감당치 못할 이 세상의 구속사에 관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보면 말씀을 받은 자가 감내해야 할 이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말씀을 받는 데는 수고와 어려움이 따르고 때로는 이것을 내가 받는 것 자체가 엄청난 부담이 될 때가 있죠. 말씀을 받는 자가 감당해야 될 이 어려움, 씨름,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는 것도 때로는 참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한 절을 갖고 며칠을 끙끙 앓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안에 담겨있는 더 깊은 하나님의 계시의 뜻은 무엇입니까? 끙끙 앓을 때가 있죠. 그냥 나오면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여러 날을 앓는 말씀 맡은 자의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맡은 자를 귀히 여기고 또 말씀을 선포하는 자를 귀히 여기는 믿음,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왕의 일을 보았다. 그리고 그 27절에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 제국의 마지막 이 벨사살 왕 제3년에 본 이 환상, 마지막 때 제국이 기울어져 가고 새로운 격변이 시작되는 그 초입에 이 환상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이걸 마음에 간직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마음에 간직한 사람의 사명은 기도하는 겁니다. 나라를 위해,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사명을 갖고 감당을 하게 되죠. 이런 거 보면 말씀 맡은 자가 감당해야 할 사명은 동시에 기도해야 하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내 가슴에 받으면 참 좋다 하고 끝날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갖고 말씀이 사명이고 말씀을 통하여 내게 도전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는 걸 갖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해야죠. 한 가지 더는 여러분, 여기 나온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에게 하나님이 형통함을 허락하신 그것이 그를 바로 세우기 위한 형통함이 아니라 무너뜨리기 위한 형통함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형통하게 된다고 해서 그게 내 뜻이 형통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형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형통도 누구의 뜻이 형통한 것이냐, 내 야망과 욕심으로 형통하면 그게 나중에는 큰 어려움으로 초래될 수가 있는 거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의로 형통한 인생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생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주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우리의 인생이 평생 형통케 하옵소서. 이런 형통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맛볼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큰 사명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었던 것 같이 저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시대를 위하여 울며 탄식하며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주 앞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 세상적인 형통이 아니라 주의 뜻을 추구하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그의 나라와 의 안에 형통케 되는 은혜와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